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아침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주일 부활주일 지난 이후에 처음 맞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말씀이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나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말씀 듣는데 첫째 시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로 우리 지옥에서 고통받을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인은 모두가 다 사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이걸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도 만나주기도 하시고 그룹으로도 만나주시고 대중적으로도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면서 특별히 주신 명령이 있어요. 만나실 때 만나주시는 가운데 어떤 명령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받아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해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른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주의 날로 변경해서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부활하신 날 그날 밤에 지금 그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청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래 군병들을 퍼뜨리니까 그럼 누가 훔쳐갔다고 여긴 받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누가 분명히 제자들 훔쳐갔다 이놈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예수님의 시신 훔쳐간 이런 죄인들로 지목되니까 두려워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그곳에 문을 닫아놨는데 문을 잠궈놨는데 그냥 통과하여 부활한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문을 열어야 들어가십니다.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한 몸이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잠그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가셔버려요. 들어줘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지금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도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 빌어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이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줘. 선명한 못자국의 선명한 손, 청자국의 선명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했잖아요.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봐, 나야 이 말이 못 박힌 나 아니냐, 창진 받은 나 아니냐. 이때 이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때 또 한 번 주님은 평강을 또 평강했을 자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숨을 향해 쉬시더니 숨을 쉬시더니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아닌가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니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랍니까? 이제 40일 계시고 우리 집에 성천하십니다. 40일 계시고 성천하세요. 이때에 500명이 모였어요. 성천한 자리에, 감람산에. 우리 예수님이 성천한 장소, 성지에서 지금 가보셨잖아요. 5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아닌가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씀, 맨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성령은 하나님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이 안 보이듯 우리 영이 안 보이듯 영은 안 보입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받아라. 이만만 권능 받는다, 내 증인된다 하시고 한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특별히
예수님 탄생 830년 전에 선지자로 사역했던 요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기록했는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에게, 자녀들에게, 연로하신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강조해 주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기다리라, 몇 년부터 성령 임한다 확신하시고 한나라로 승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요, 성령으로 출발하여 성령으로 출생하여 성령으로 탄생하여 진행이 됐어요. 부활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과 부활까지 성령으로 진행됐다니까요.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탄생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어요. 아직 결혼식 안 했어요. 혼전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영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보통 생육 방법을 통해서 남녀 관계를 통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출산한 것이 아니,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 성령으로 사셨고 사시니까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도 받고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죽으심도 성령으로 죽으시고 부활도 성령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은 뭐야? 거룩한 영. 성령, 성자가 거룩성이거든요. 그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뭐 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도 성령으로, 죽으심도 성령으로, 부활도 성령으로. 이걸 보면 예수님은 오로지 성령으로 오셨고 사셨고 부활하셨다 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한 말씀도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 한 단어도 한 자도 우리는 소홀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다 믿어야 돼요. 다 아멘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 받으러 하신 것은 괜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주여 부활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적 생활이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이 없이는 영적 생활이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확 아주 박혀있길 바랍니다. 그래, 성령이 아니면 안 돼. 영적 생활은 성령이야 가능해. 영적 생활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해. 성령으로 가능해. 때문에 좀 성령 받아야겠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부자다라고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 부자 되게 많은 부자 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성공해라, 그 말씀 안 했어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내 주가, 내 구주십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내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 내 구주십니다 라고 말 못한다니까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라고 말 못해요.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영이 죽은 내 영을 다시 살려야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기 때문에,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예수님이 내게 복 주심을 예수님이 저주할 자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 성령이 지금 내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신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뭐랍니까? 성령이 아니고는요, 이 썩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어.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어. 이 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계속 충동합니다. 내 육체의 쾌락, 육체의 만족, 육체의 즐거움, 그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계속 충동해. 그래서 육신도로 살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어요. 육신만 쫓아가면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 7, 80, 90, 이제 100세 시달아 갑시다. 100세를 살아도요, 평생 이것만 육신 뒤치다끌어다 살면요, 여러분 내 인생 끝나는 날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해요. 우리는 육신 있는 동안에 천국을 손에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 성령의 우리 안에 예수님을 꺼내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한 가지 소욕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소욕이 있어요. 이거 누가 주신 소욕이고? 성령이 주시는 욕심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소욕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소욕이 없었어. 오직 내 육신 원하는 것만, 육신 만족만 따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워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지금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이 이겨버리면 주일인데 골프치러 가자. 육체의 소욕이 이겨버리면 주일날도 내 핑계치고 골프치러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그래 육체의 소원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는 육신의 일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충동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 받으러 가셨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받아합시다. 성령은 나를 진리로 인도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 성경은 진리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요, 이 말씀이 진리요.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 예수께로 인도해. 예수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게 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를 섬기게 만들고 그분을 찬양하게 만들고 늘 말씀 읽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진리로. 그러면 늘 진리로 인도받으면 비진리 마귀 역사가 우리에게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진리로 인도받게 되면 마지막 종착지가 어딥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느냐?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가 충만하여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데 은사가 충만하면요 능력 있는 신앙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용이하고 예수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주셔. 성령 받으면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니까. 은사가 나타나. 고린도서 2장 4절에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요 그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해. 영적 생활이 유익해. 예수 드러내는 일이 유익해. 믿음 생활이 유익해. 전도하는 데는 유익해.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계속 보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성령으로 애원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을 통명함을 주시나니 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봐요.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이 있어, 지식의 말씀이 있어, 믿음이 있어, 병을 고쳐, 능력을 행해, 예언을 해, 영들 분별해, 방언을 해, 통배를 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 증인되는 일에
유지갑니다. 예수 증인의 필수가 성령 받아야 예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요, 성령 받지 않고는 증거 못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라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 제대로 십자가 피를 죽으신 분이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과 구원받자라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전도하는 일에 필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임하심 내에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유도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 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마다 증인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이 마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죽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그렇습니다. 출발과 마감의 성령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도 성령 받으라. 왜 성령을 거듭나야 하니까? 거듭나서 신앙생활 출발해야 되니까. 성령 인도 따라 살아야 지를 인도받아야 천국 가게 되니까. 성령 능력 받아야 권세 있게 믿음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게 되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탁의 말씀을,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500명 가운데 120명은 명령으로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 에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한 저 기다리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은 듣기는 들었는데 300명은 명령으로 받지 않아서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120 명령으로 받았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기만 해요.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 드물어요.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명령으로 받은 120여 명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떠나지 말자. 지금 우리 주님 명령을 받아 말씀하셔서 명령으로 받자. 그리고 가서 성령을 기다리자라고 모여온 곳이 어디냐면 하나둘 모여온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 모여가지고 이들이 성령 임하도록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이여 기다리오니 오시옵소서. 하루, 사흘, 여덟에, 아흘에, 열흘째까지 막 10일까지 10일째 된 날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드리죠. 열흘째 되는 날에 갑자기 120명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이 공간 안에 바람 소리가 가득합니다. 막 바람 소리가 가득하니까 김장로님, 우리 기도다 바람 소리 나면 눈 떠보겠어요? 안 떠보겠어요? 나도 떠보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방 안에 막 이 전등불 같은 이런 막 불덩어리들이 막 그 방 안에 막 다니는 거예요. 불덩어리들이. 그러더니 불 같은 성령이 그 불덩어리들이 하나씩 모두 임했어요. 다 각각 임해서 각각.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됐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의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장렬한 태양이 내리쬐 있는 곳에 가면 뜨거움을 체험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겨울날 난로가에 가면 따뜻함을 체험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체험합니다. 우리가 사우나에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내 온몸이 따뜻함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불같은 성령으로 뜨거움을 체험해야 돼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믿음이 뜨거워져요. 찬송이 뜨거워져요. 뜨거움의 경험되는 거예요. 막 예수가 믿어지는 뜨거운 눈물이 나와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 부활절 지나온 다음에 우리는요, 정말 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어느 때 임했습니까? 어느 장소에 임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회개, 기도, 사모.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120여 명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요, 오로지 뭐 힘을 썼어요? 기도에 힘을 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사모할 때 말이에요. 기도하며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 체험한 베드로 사도 입을 통해서 간증 겸 말씀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뭐라도 하십니까? 예루살렘 나가서,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각각 회개하는 회개.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세례 받아, 시용서 받아. 그러면 성령 받아, 선물로, 성령을 선물 받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하셨으니 이 명령을 받아서 이 성령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의 필요성을 절감하잖아요. 돈의 필요성을. 그래서 피곤해도 직장 나가잖아요. 돈 벌려고. 가게도 열고 힘들어. 돈의 필요성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듯 그 이상으로, 돈을 필요로 한 이상으로 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감함이 없어. 성령이 주시면 주시고 충만하면 말고, 충만하고 말고 맞다면 가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성령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절감한 분량만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감한 분량, 내가 필요로 여기는 만큼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처음으로 역사하면 은사가 나타나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뭐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 열매가 나타나니까 모든 삶의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서 누구를 봐?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다음 주에 주여 나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필요로 하고 절감하게 절실히 필요로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무관심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육체의 소리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을 감당하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이 한 주간도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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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